샬롬. 제가 물 마실 시간 정도까지는 인사를 하셔야 되지요.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분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또 오늘 헌금송 찬양 주제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열매를 위해서 심겨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새벽은 뭐예요? 물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라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아니고요. 가장 어둠을 어떻게 해요? 물리치고 그 새벽을 밝음으로 변화시키는 삶이 되어라는 것이죠.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옆에 사람 보세요.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또 당신 하니까 그죠? 너한테 있어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나에게 있어. 오늘 말씀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끄시고 계실 때 산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산상, 수훈, 산상, 복음, 보훈 이런 제목을 붙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기도 하고 또 즐겁게 읽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팔복이었죠. 그런데 팔복의 가장 마지막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선지자의 삶입니다. 근데 선지자의 삶은 역사상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박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세상이 할렐루야 하면서 회개하고 다 돌아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박해예요. 핍박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여러분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사실은 힘들어요. 여러분, 바르게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바르게 산다는 거 어떤 분은 쉬워요 할 수 있지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은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박해받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주제 자체가 참 설교를 하는 저 자신도 참 부담이 되어요. 그죠? 돌아보면 나도 빛이 되지 못하고 나도 소금이 되지 못하는데,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께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넓게는 좁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선 제자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주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은유법이죠, 그죠? 비유법 중에 하나인 은유. 우리가 진짜 소금인 게 아니고, 그죠? 소금처럼 살라는 거죠. 그리고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과 빛이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설교를 몇 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다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빛이 되라고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요? 소금이다. 한번 자신 있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여러분, 소금과 빛은 물론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설교를 주제를 잡을 수 있겠지만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혹시 소금만 먹는 사람 있어요? 야, 소금이 맛있다. 없어요? 소금이, 우리 강일구 목사님은 소금을 좋아하셔요. 고기를 찍어 먹을 때도 소금에만 찍어 먹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맛있는 양념장도 많은데, 그런데 제가 이 따라 해봤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운동할 때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우리 닥터께서 이 소금을 주시더라고요. 이 땀 막 이렇게 더위에 있을 때 소금을 주면은 괜찮다고. 소금을 먹어요. 소금은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러나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빛도 마찬가지겠죠. 빛 자체만이 존재하는 것이, 이 빛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요? 밝음을 드러내고 모든 것. 여러분, 빛이 없고 소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소금의 역할을 썩는 역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맛을 내는데, 여러분, 소금은 첫째 맛이 있어야 돼요. 맛을 내는데 소금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는 소금이다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맛을 낼 때는 뭐가 필요해요? 물론 고춧가루도 필요하죠. 그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음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소금이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는 그죠? 고춧가루고, 세 번째가 뭐예요? 아니, 요리하시지 않습니까? 설탕. 제가 봤을 때 물론 마늘도 필요하고 다른 여러 가지 그죠? 양념을 위해서 생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소금, 두 번째 고춧가루, 세 번째, 요 세 가지만 있으면 우리나라 음식은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다음에 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뭐예요? 이 세 가지는 없으면은 여러분 아무 맛도 나지 않.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너희는 고춧가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뭐라고요? 너는 설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소금. 당시에는 여러분 로마 병사에게 이 소금을 이렇게 우리로 표현하면 월급으로 줬어요. 그만큼 소금이 귀했어요. 오늘날에는 얼마나 그죠? 우리가 소금을 쉽게 얻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이 소금이 없으면 그죠? 음식의 맛을 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음식은 맛있어야 됩니까? 맛 없어야 됩니까? 그럼 맛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맛있어야 돼요. 맛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때문에 맛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이 썩었어? 누구 때문에 썩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 손가락질을 하면 안 되고요. 나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썩지 않는 걸로, 내가 맛을 내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욕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세상을 탓하기 전에 누구를 탓해야 된다고요? 나 자신을. 예수님께서 나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르셨고 나를 빛이라고 부르셨는데 내가 바로 살지 못했구나. 그래서 세상이 맛이 없구나. 세상이 이렇게 어둡구나.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여러분 자신의 존재,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한번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고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사느냐, 이것이에요. 사명자가 사명자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처럼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버려지는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풍습으로 보면은 소금이 버려진다. 여러분 이해는 잘 하시지 못할 거예요. 요즘처럼 이게 참 바닷물을 이렇게가 하여튼 과거에 한번 가보셨죠? 우리 권사님들하고 어디입니까? 소금 많이 나는 곳이 어디예요? 소리가 들리지도 잘 안 들려요. 정도. 소금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과거에는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유대 땅에 소금을 이렇게 얻는 방법이 힘들었어요. 그냥 소금에 소금 광산 이런 데 보면 캐면은 불순물도 많고요. 단순히 물을 이렇게 정제해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서 그 맛없는 소금 있죠. 쉽게 말해서 불순물들은 이렇게 밖에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그 당시 풍습으로 보면 지붕 같은 데 이렇게 뿌려요. 옥상에 이렇게 뿌려요. 왜 뿌리겠습니까? 이 소금의 역할 중에는 땅을 이렇게 단단하게 하는 거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 효신 초등학교 다닐 때 4학년 때 5학년 때 효신 초등학교 이제 테니스장을 만드는 데 보니까 우리가 막 그 당시에는 뭐 기계가 있습니까? 저희들 보고 학교 마치면 그냥 한번 밟으라는 거예요. 테니스장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테니스 치는 것을 위해서 막 밟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위에다가 막 소금을 뿌리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는 어릴 때, 저 아까운 소금을 왜 뿌리나, 땅을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그냥 버려진다는 건 뭐예요? 그 쓸모없는 소금이 되어가지고 사람에게 그냥 밟히는 소금. 여러분, 밟히는 소금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기서 꼭 중요하다는 것은 뭐 크게 되고 높아지게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여기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소금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소금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밖에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나는 밖에서 하나님 조용히 나는 잘 믿을래. 여러분, 세상 밖에서 잘 믿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기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분리될 수도 있고, 그죠? 죄악 속에서 우리는 분리되어야 되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존재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찬송만 드리고 예배만 드리려면은 어디 있는 게 좋아요? 그냥 저 산속에 들어가서 그저 주일만 하루 딱 모여서 예배 드리고 경건하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그죠? 끊임없이 세상 속에 있어야 돼요. 이 빛이 어디에 비춰야 돼요?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비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처음에는 다 언덕 위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시골 이런 지역에 이렇게 보면은 교회가 다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언덕, 물론 그 땅이 좀 쌌겠지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언덕 위에 있다는 것은 모든 동네의 사람들이 그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소금은 녹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빛은 등경 위에 두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숨어 지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드러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세상은 교회 아닌 세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인 곳이에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가 세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입니까? 일터가 세상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녹아져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빛이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느냐? 이 세상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세상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세상과 단절해서 마치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죠. 야, 여기가 좋습니다. 그냥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변화된 예수님 모습 바라보면서 모세와 엘리야도 보면서.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내려가자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에 맛을 내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비출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듣는 사람들 중에 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 교만하다. 아니에요. 우리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의 본을 보여줄 수 있고요. 여러분, 그게 소금이잖아요. 그게 빛이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착한 행실이라고 했어요. 빛과 소금으로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착하게 사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라고요? 착하게.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착하게 살자. 그 앞에 단어 좀 붙여가지고 착하게 살자 좀.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를 봤을 때 야, 저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적어도 물론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제가 항상 보니까 제가 그래도 인생 한 56년 정도 살고 이렇게 보니까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해요. 아멘. 처음부터 양심은 있어가 그래도 착해요, 진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한번 행동할 때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나서 양심의 가책을 때로는 느끼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기준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그렇잖아요. 정말 지금 얼마나 그냥 자유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그렇죠? 인간 마음대로 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또 자신의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착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그 가장 기본적인 거 사실은 법 지키는 거, 이거는 물론 저도 참, 그죠? 얼마 전에 또 날아왔더라고요. 뭐가 날아왔을까요? 그 나라에서 저를 사랑해서 세금을 또 조금 더 내라고 불법 주차했는 그 쪽지가 어느 식당에 갔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보니까 다른 차들이 쭉 서 있는데 보니까 그 뒤에 딱 했는데 그 칸이 없는 거, 뭐 교통에는 제가 지장이 없겠다 생각했는데 역시나 참,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돌아도 저 멀리 어디라도 그저 유료 주차장에 가서 돼야 되지. 막 그렇게 대놓고 그죠? 아이고 안 돼요. 법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착하게 사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해도 어떻게 우리는 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선하게 그 욕을 무엇으로 바꿔야 돼요? 축복으로 바꾸셔야 돼요.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제가 금요일도 참 요 앞에 된 차 때문에 이 차를 이렇게 댈 수 있나 이렇게 속에 막 부글부글 하는데 집에 와서 회개했어요. 그 차를 붙잡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이 탄 사람이 이제 술을 그만 마시고 주의 전으로 올 수 있도록. 참 그런데 안 돼요, 그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저도 이 쪽지 받았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소금이고 빛으로 살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교회는 단순하게 공동체적인 그 교회도 말하지만 내 자신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지라도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은 욕 얻어먹으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잘 착하게 살아도 욕을 하는 사람은 해요. 그러나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여러분은 선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소금의 역할이고 그게 빛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건 주관적이잖아요. 가끔 보면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 볼 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이 뭡니까? 먼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느냐, 이것이 첫 번째 기준이에요.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런 말을 한 번쯤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너 정말 다르네.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이라도 그런 말 한번 들어보신 분? 정말 그래도 다 겸손해가지고 다 들어보셨지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 이유가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것도 있지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속에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그 믿음 지키려고 순교까지 했어요. 순교까지.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니, 당시의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참 어리석은 삶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본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지 말씀대로 내가 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잘 지키는 것도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에 쉽게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사실은 안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그죠? 우리가 오늘날에는 다양한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본이 되셔야 돼요. 이게 빛과 소금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어머니가 빛과 소금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셔야 돼요. 아니, 때로는 불편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더 선하게 사시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쉬운 거 아니잖아요. 쉬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조금만 우리가 잘못해도 저럴 수 있냐, 우리 그렇잖아요. 구별된 사람 있잖아요. 높은 사람, 지위에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손가락질합니까? 아니, 저런 사람이 저렇게 저런 자리에 있을 수 있나 하면 손가락질하지만 우리도 사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비슷한데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낫다고 해서 난 잘 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 사실은 힘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사느냐? 말씀대로 사시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삶 하면서 추상적인 삶이 아니라 여러분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묵상하셔야 돼요.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어떤가? 단순히 율법적인 차원을 넘어선
그렇죠? 노화도 안 되고요. 간음해도 안 되고요.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다 어떻게 해요? 너가 빛과 소금으로 사는데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 오늘 얼마나 우리의 수준이 비슷한 것 같아요. 죄송한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있다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조금 지나친데요. 맞아요. 여러분, 소금과 빛은 자신을 녹여야 하고 자신을 태워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사명감을 갖고 사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셔야 돼요. 물론 이것이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금이고 빛이다. 녹아져야 되고 태워져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입술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그렇게 사시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지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씹으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찬송